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19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니 너무 좋습니다.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우리 19역 힘내시라고 다시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첫째 아들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찬양할 때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우리 점잖으신 우리 인제 장로교회, 특별히 강원도 분들 참 점잖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함께 해달라.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빼꼼히 봤습니다. 한 3분의 1은 따라 하시고 3분의 1은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3분의 1은 눈을 딱 감고 있으시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병어 기억하십니까? 아구와 병어를 기억하시지요? 병어 입처럼 요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하려면 화끈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입을 좀 크게 여시고.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입을 좀 크게 여셔도 됩니다. 소리를 크게 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경건을 자꾸만 점잖음이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건은 점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의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네. 우리 전사님 애쓰는 거 보니까 너무 제가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전사님이 할렐루야 함께 하자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힘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후원이 있을 때, 와 함께 해봅시다 와 하면 앞에서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하고 안 하면 아예 하지를 말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려면 우리 똑바로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제가 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동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무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내는 이야기, 그 모든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이 은전을 찾는 여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각각 보면 왜 잃어버렸는가, 그 이유와 그것을 되찾는 방법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양이 자기 발로 양떼를 벗어나 자기 스스로 우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이 자기 발로 양떼를 떠났으니 자기 발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양은 혼자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양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목자가 쓰러진 양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다시 처음 있었던 그 자리로 데리고 오는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 바로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인 여인이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찾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할 텐데요. 여인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했는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헬라 은전.
그만큼 시대마다 가치는 달랐지만 이 동전 한 개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품삯,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드라크마의 하나의 가치는 요즘은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동전 10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지만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면 여인은 10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드라크마, 이 10개의 한 뭉치가 10개의 한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세트가 되면 당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이 그 여인을 보고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그 증표로 이 예물을 먼저 주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내가 마음에 든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결혼 전에 그것을 다시 나에게 내보이면 결혼이 성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장가갈 때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10드라크마 한 묶음을 그대로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가 너무나 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여자야,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세메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가 세메디 장식으로 사용되면 어디에 가나 그것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폐 단위 이상의 가장 크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10개가 딱 모아진 이 세메디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냐면 당시에도 도둑이 있었습니다. 또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메디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았기에 그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도둑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았고 강도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또 부채가 있는 사람도 모든 재산을 다 차압할지라도 이 세메디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세메디입니다. 이러한 10드라크마, 이 10드라크마가 하나의 세트인데 만일 여인이 그 한 개라도 잃어버린다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결혼을 파토내버린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바로 그 큰 가치, 그 신랑으로부터 받은 결혼 예물이었고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 증표였기에 그것을 꼭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서 하나의 세트가 완성되면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다시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다 같이 저의 혼인을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광대한 찬양 그리고 잔치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을 찾았던 것처럼 이 여인도 바로 그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이 아들의 비유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고 다시 자기 발로 이제는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내용 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제 발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놓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99마리의 양, 9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맏아들, 이 남겨진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떠난 양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의 양,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9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그 아비를 떠난 이 탕자가 아니라 그 아비 곁에 늘 있었던 이 맏아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들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는 본문, 바로 그것이 비유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선민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들, 다른 이방 민족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자신들과 동급이 된다는 것을 상당히 못마땅해 여기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맏아들, 첫째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둘째 아들은 이제 갓 처음 예수를 믿은 바로 초신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녁 예배 정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첫째 아들, 우리는 맏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아들들입니다. 여기 맏아들은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맏아들, 첫 번째 아들과 같이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초신자고 이 첫째 아들은 교회에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곳을 지키시는 분들, 바로 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문제를 발생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콕 집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맏아들, 이 첫 번째 아들 또 다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첫 번째, 그 마음에 노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노함, 분냄이 가득 넘쳐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입에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술에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세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분냄과 한냄, 이 노함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의 동생인데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그는 더 이상의 발을 집 안으로 들어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늘한 표정, 늘 혼자, 늘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 모습입니다. 더 이상 첫째 아들, 이 맏이에게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왜 그에게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돌아오려나, 그저 먼 산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떠난 그곳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시선이 늘 둘째 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여전한 모습으로 딱 그 자리에 서서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시선이 늘 그 둘째 아들을 향하고 있었기에 이 첫째 아들은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 이 첫째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한 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외면하고 있을 때 어느 틈엔가 첫째 아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자신의 동생인 둘째에 대한 형제 사랑까지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보면 첫째 아들, 이 마지가 바로 우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틈엔가 우리의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사랑을 더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분명 먼저인데, 내가 그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사랑을 많이 받아가고 어느 누군가 두각을 드러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말수가 줄어들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며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이 맞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먼 산 바라보면서 둘째가 언제 올까 이 마음을 다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형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형이 된 네가 저 불쌍한 동생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고 있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저 둘째 아들을 네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데려가서 쓰러지고 낭망했던 그를 어깨에 번쩍 얹고 나에게로 찾아오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직접 가시지 왜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오매불망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일을 이 첫째 아들 마지가 감당하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첫째 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첫째 아들의 기쁨이 회복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형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한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보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넘쳐납니다. 함께 있어도 외톨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면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시끌벅적 저기서도 시끌벅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시끌벅적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강원도 분들은 점 잘 아셔서, 그렇죠? 이틀을 좀 깹시다. 이틀을 좀 깨서 점잖지만 우린 모여도 즐거울 수 있다. 우리는 함께 모이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셨죠? 우리 강원도 화이팅! 바로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네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길 바라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동생을 찾아가서 그 동생이 헤매는 그곳에서 내가 왔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손을 잡고 오는 그 기쁨이 회복될 때 그 기쁨이 맏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기뻐할지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이는 외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꾹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의 회복은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기뻐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이 몰려간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간 사실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명의 전도대를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상반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이, 이 첫째 아들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자들, 바로 그들이 곁에 있는 순간 그들의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를 많이 하신 분, 그분이 가장 기쁨이 많은 분, 그리고 가장 행복한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기쁨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맏아들, 이 첫째 아들은 지금 땀을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집 밖에서 쓸쓸히 서 있습니다.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뿐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노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고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발을 더 이상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곡괭이와 지게를 내려놔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동생,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첫째 아들의 기쁨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나가보셔야 돼요. 그 현장은 기쁨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